우리는 의심하면 믿음의 반대말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또 실제로 성경을 보면 믿음을 격려하고 의심을 꾸짖는 내용도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심으로 구하는 자는 구해도 받지 못하고 두 마음을 품어 마음에 정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심을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두 마음이라는 그 헬라어는 디스타조입니다.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기 때문에 머뭇머뭇거리고 지체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란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의심은 두 마음을 품기 때문에 머뭇거리고 지체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심을 경계해야 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의심에 대한 말씀이 있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고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청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오라라고 하셨고 베드로는 물 위를 잠시 걷는 것 같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으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며 의심하던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도 의심을 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는 언약을 믿지 못해서 자기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에게 여자의 뱃속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이보다 더 큰 이가 없다라고 칭찬을 받았던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을 의심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봤을 때 즉각적으로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알아봤던 사람이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아봤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옥중에 있을 때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물으라고 하냐가 하면은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를 묻게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기다린 메시아가 맞는지 의심이 들었던 것이죠. 그 믿음이 좋은 세례 요한조차도 감옥에 있을 때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의심을 했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의심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이해의 한계를 넘어서시는 분이고 인식의 한계를 넘어서시는 분이고 우리의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인간이 돼?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게 맞아? 우리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의심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깊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는 그저 추상적인 의미로만 들렸는데 의심의 단계를 거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됐을 때는 그것은 의심의 단계를 거치지 않은 고백보다 훨씬 더 깊고 풍요로운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도마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뜨거웠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베드로 못지않게 뜨거웠던 제자가 도마였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깨우러 가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도마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렇게 말합니다. 주와 함께 죽기를 각오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도마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이후에 예수님을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게 의심하는 도마를 예수님께서 질책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도마가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하면 베드로를 떠올리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도마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 고백이 어떻게 나오게 됐느냐? 바로 의심이라는 터널을 지나고 나왔던 그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않고 추상적으로 나오는 그런 대답보다는 의심을 했지만, 아, 주님은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나오게 되는 그 고백은 훨씬 더 깊은 고백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이라는 것은 마치 캄캄한 어둠 속에서 한빛 빛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걸어갈 때 필요한 지팡이와 같은 겁니다. 그 어둠 속을 툭툭툭툭 지팡이로 짚어가면서 아, 여기에 돌이 있구나. 아, 여기에 물이 있구나. 를 알게 해주는 지팡이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의심보다 더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심 없는 확신입니다. 성경에서 자신들의 믿음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고 확신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의심해 보지도 않았고 씨름해 본 적도 없고 자기 확신에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옳고 그름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던 그들이 했던 게 뭡니까? 그 확신을 통해서 나왔던 게 뭡니까?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처형해 버리는 확신으로 이어져 버렸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알고 있는 내 신앙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이 없고 내가 믿는 것에 대해서 확신만 가득 찼던 그들이 했던 것은 예수님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는 확신으로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로막았고 꾸짖으면서 그런 일이 절대로 있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자기 자신이 옳다고 확신했을 때 무엇을 선포했느냐? 그 옳지 않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2년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라는 문자가 나옵니다. 문자를 보면서 아, 한번 검사할 때가 됐지. 한번 내 대장도 한번 검사해 봐야 될 때가 됐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문자를 무시하고 아유, 난 건강해. 내가 얼마나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나는 건강 타고났어. 만약에 그렇게 자기 확신에 가득 차게 된다면 어떤 일이 될까요? 스스로 자기 건강을 확신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어떤 병으로 큰 곤혹을 치르게 될지 모를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나의 건강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 건강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면 내 믿음 괜찮지, 이 정도면.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고 열심인데, 내가 주일마다 교회도 안 빠지고 나오고 있는데, 이 정도면 뭐 괜찮지. 우리가 그렇게 자기 확신, 그렇게 그런 믿음을 확신하고 살 때 오히려 내 믿음이 잘못된 것으로 가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인천공항에서 떠가지고 저기 LA, 뉴욕까지 날아가잖아요. 15시간을 날아가는데 하늘에 길도 없잖아요. 그렇죠? 하늘에 뭐 이정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신호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 먼 거리를 이렇게 정확하게 날아갈까요? 어떻게 그 먼 거리를 목적지에 정확하게 도착할까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인천공항에서 출발해서 뉴욕에 떨어질 때까지, LA에 떨어질 때까지 그 비행기는 계속해서 관제탑과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항로를 제대로 가고 있는지 계속해서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목적지에 결국에 정확하게 도착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비행기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쉽게 항로를 이탈해 버리겠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내 자신을 점검해라. 내 믿음을 의심해 봐라. 내 자신을 돌아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 라오디아 교회의 믿음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데 뜨겁지도 않고 차지지도 않은 그런 미온적인 신앙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라오디아 교회가 북쪽에 있는 히에라볼리로부터 따뜻한 온천수가 흘러내려오고 또 남쪽에 있는 골로새로부터 찬물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만나는 지점이 되면은 이 물이 미지근한 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빗대어서 라오디아 교회의 영적인 상태로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네가 뜨겁기를 원한다 그러는 말은 이해가 되죠.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뜨겁든지 차든지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차가워지기를 원하시는 건가? 아니, 여러분, 차가운 것보다는 미지근한 게 낫지 않을까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니까. 근데 예수님은 뜨겁든지 차든지 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17절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신앙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미온적인 신앙의 위험성은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알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차가운 반응을 보였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킵니다. 하나님께 욕하고 교회 나가지 않고 하지 말라는 죄를 짓고 나 아내를 폭행하고 그런 차가운 믿음으로 차가운 상태로 있었던 사람은 오히려 자기의 죄를 즉각적으로 돌이킵니다.
그런데 미온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의 영적 상태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도 교회는 나가고 있으니까, 그래도 주일날 예배는 드리고 있으니까, 그뿐인가 교회 나가서 봉사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 믿음은 괜찮지. 내 영적 상태를 알지 못하는. 그러기 때문에 뜨겁든지 차든지 해라. 미온적인 신앙을 경계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해라. 그 미온적인 신앙이 내 영적인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내 믿음이 괜찮은지 병들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 라오디아계에는 안약으로 눈을 치료하는데 권위가 있던 의과대학이 있었습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의학적으로는 육신의 눈은 밝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것과 신령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육신의 것에만, 세상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들의 눈이 가리워진 상태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죠.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자라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내 믿음은 이 정도면 괜찮지 했지만 그들의 실상은 예수님을 내 문 밖에 세워두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었던 그들의 실상을 보지 못하는 내 영적 상태를 알지 못하는 그런 그들의 믿음을 책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죽어서 천국문에 이르게 됐습니다. 속으로 생각하기를 나는 당연히 천국에 갈 수 있을 거야 확신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내가 60년 동안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는데 성가대, 주일학교 교사, 식당 봉사 내가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는데 그렇게 자기는 당연히 천국에 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확신을 했습니다. 천국문 앞에 이르렀을 때 천국문 앞을 가로막고 있던 천사가 그를 가로막으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곳은 그냥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문은 평생 동안 당신이 한 일을 점수를 따져서 1000점이 넘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점수를 딸 만한 일들을 한 게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분이 당당하게 저는 60년 동안 선교기관의 지도자로 일했고 성가대와 주일학교 교사와 그리고 많은 선교사를 해외로 파송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속으로 이 정도면 당연히 통과하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천사가 대답하기를 정말 훌륭하시군요. 1점입니다. 그러더랍니다. 자기 딴에는 대단한 일이라고 내세웠는데 겨우 1점이라고 하니까 1000점이어야 들어가잖아요. 이 사람이 너무 놀랬습니다. 또 자기를 또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또 아이들을 잘 키워서 목사를 만들었고 우리 가정은 믿음의 가정으로 늘 행복했답니다. 또 천사가 대답하기를 정말 큰 일을 하셨군요. 2점 가산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때 갑자기 절망이 몰려왔습니다. 일평생 내가 잘한다고 애썼는데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꼼짝없이 죽게 됐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자신이 너무나 한심해 보이더랍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주님 저는 이제 어찌해야 좋겠습니까? 이렇게 보잘것없는 줄도 모르고 그동안 잘난 척만 하면서 사람들 무시하고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처럼 믿어야지 나처럼 살아야지 하면서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의 앞을 가로막았던 천사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 회개와 믿음이 1000점이요. 이제 들어가도 좋소. 라고 말하더랍니다. 그는 이 말에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깨어났다고 합니다. 꿈인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했던지 자기 모순과 자기 생각에 빠져 살았던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직 주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는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몇 점이신가요? 혹시 라오디아 교회처럼 나는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훌륭하지, 이 정도면 칭찬받을 만하지, 문제 없지, 자기 확신에 빠져 있는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아니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고 내 믿음을 항상 점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내 실체를 보고 그 주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며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한 라오디아 교회처럼 내 믿음이 괜찮은 것처럼 부족한 것 없처럼 우리의 실체를 보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우리가 날마다 우리를 점검하며 날마다 돌아보며 회개하며 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문 밖에 세워 계신 예수님이 아니신지 우리가 돌아보게 하시고 그 주님을 우리의 마음으로 늘 영접하여 그 주님과 떡을 떼며 친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